어설픈 완전함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저 부르셨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이 좀 있는데 그래도 잘 들어보고 또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한 절 읽어주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담에서부터 그레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네, 21절 말씀이 두 번 있네요. 네, 말씀 두 번 있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첫 번째 우리가 소개하면서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세 번째를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네 번째 내용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하게 되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3명입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시대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나이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당시 시대요, 우리 시대와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매우 힘듭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나, 내 자신, 또 가족, 교회, 나라의 일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앞날이 보여요? 내 앞날? 좋은 거 보입니까? 나쁜 게 보입니까? 가족 어떻습니까? 교회 어떻습니까? 국가,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돼 있어요. 제가 이후에 설명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많을수록 희귀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홍수가 났을 때 가장 희귀한 게 무엇일까요? 네, 물, 어떤 물? 네,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난 마을에 119 소방차가 가서 물을 나눠줍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자들도 그렇게 물을 찾습니다. 우주에서 태양계 다른 행성의 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물의 존재 안에 어떤 형태로의 생명체가 있을 것을 기대해요. 왜냐하면 물이 있다는 게 곧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듣기가 힘들어졌다. 그 당시가 그랬고 오늘도 그래 보입니다. 제가 이거 생각해 봤어요.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노예요. 노.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하면은 여러분 그때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기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긴장 100배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노라고 대답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라는 말씀을. 그때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듣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삶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떤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실행도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90세 정도 됐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또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어요. 제사장은요, 당시 정치, 사회, 종교 안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안 들었는데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이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서당은 이제 옛날에 학교예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애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서당에 있는 개, 학교에 있는 개도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뭐 웬만한 글을 읽는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꾸준히 하면 뛰어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실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랜 세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타인을 오해하고 정죄하는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의 죄를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자기 죄를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짐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엘리의 집에 내가 말한 게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엘리 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집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 우리 각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시겠다. 여러분, 이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존재 이유, 목표, 방향이 선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눈에는 앞일이 어떨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지은 죄악,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고 이것을 금하지 않았다. 아빠가 아이들이 하는 잘못을 훈계하지 않았다. 책망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진 않았는데 제가 보이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영원토록 그리고 여기 영원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아닙니다. 그 제사장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조건 좋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은 되게 선명합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선명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첫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남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와, 그거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다가 자기의 해야 할 것을 놓쳐요. 너무 선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 이것을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증 편향. 편견, 편향을 다른 말로 편견 이렇게 얘기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자기 행동이 바르게 되어지는 게 고장났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이웃집 아이가 지나가는데 평소와 행동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했고 마침 그때 이웃집 소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상한 낌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이를 볼수록 도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뜻밖에도 집 근처 숲길에서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다시 보았는데 전날 느낀과는 전혀 달랐어요. 도끼 도둑이라고 의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한 얘기예요. 여러분, 확증 편향이란 이런 거예요. 의심하면 끝이 없고요. 그게 의심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금방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 확증 편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남이 깨닫는 것보다 내 자신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왔다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의미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도대체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고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 목사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1월 1일 이제 주일 있잖아요. 1월 1일. 1월 1일 주일이 지나고 이제 보통 1월 1일 주일이 되면 교회가 한 해의 목표를 가지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고 그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지난주 설교가 뭐냐?" 근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이 막 한 명씩 한 명씩 설명해서 오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순간에 있었어요. 신학교 한번 가야 돼요 다. 가 가지고 진짜 설교 뭐 들었는지 다 질문해 가지고 자기 혼자 대답 못하는 꼴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차려요. 제가 그때 충격받고요. 제가 그때 설교를 찾았습니다. 주보를 찾았고 읽었어요. 그 새술은 새 부대 이런 설교였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어쩜 까먹어도 완전히 다 까먹고 그것도 신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과 제자가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이렇게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신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와의 전하는 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 표현은요.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을 통한 희망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각 집을 대표해서 나왔어요. 각 집을 대표해서. 각 집.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다 같이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각 집 대표인데 각 집에 들을 사람이 누굽니까? 각 집에서 듣는 사람. 여러분 여기 보면 각 집에서 대표로 나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애들이야. 근데 오늘 다행히도 사무엘이 애예요. 아이입니다. 엘리 제사장 등장인물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무지했어요. 심지어 두 아들 이름이 홈리, 비느하스예요. 근데 나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엘리 제사장이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제사장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을 줬어요. 누구에게 대한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인데 엘리 제사장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요. 말씀이 희귀했다 이 뜻은 말씀을 못 들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말씀을 무시했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간다 그랬죠. 소위 확증 편향이에요.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나왔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2023년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살다가는 희망이 없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이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이 태도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요약해서 7절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너희가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안 들을래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고 없고를 따지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임박한 잘못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나이 들어서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눈과 귀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패,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숨어있는 마음을 낱낱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받을 준비를 하고 읽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갈급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만족해 하실 것이에요. 둘째,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힘든 가운데 나아가기도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고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한참 교회 못 나갔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면 혼내는 걸 들어야죠. 엘리 두 아들 행실이 나빴다 그랬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아빠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것을 갈취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폭군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와 가족이 살기 위해서 산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듯이 모든 일에 내가 먼저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모든 소득에서 가장 처음으로 구분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남는 돈으로 헌금하고요. 남는 돈의 헌금이 눈에 보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성적 범죄를 저질렀어요. 회막문이라는 것은요. 그 성막, 제사장에게 있어서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이 두 아들의 죄를 알고 있는데 훈계하지 않았어요. 훈계했겠죠. 훈계를 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뜻하셨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뜻했다. 근데 이 뜻하셨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로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설명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 경찰에 잡혔습니다. 검찰이 형량을 구형했어요. 재판 판결이 났어요.
뭐 30년형, 40년형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나쁜 죄가 처벌받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악한 행동이면 하나님께서 뜻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이때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셋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무엘상 3장 12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한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결국 스승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엘리 제사장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평생 어떨 것 같으세요? 타협할 것 같습니까? 타협? 진리를 선포하는데 두려워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리고요, 엘리도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도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소식을 나누도록 우리는 모두 부름받았어요. 혼자 알고 있고, 혼자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열차 타기 위해서 티켓 들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 날 미국 뉴욕에 간다. 그럼 지금부터 가가지고 비행기 탑승권 들고 가가지고 거기 서 있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없듯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확신, 성령 충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여된 일은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했더니 얼굴이 찡그러졌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려서부터 붙잡혀 살았던 사무엘처럼 우리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2학년, 1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안 보이는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 예비 고3도 있네요. 12월 첫 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2월 첫 주를 대림절, 이제 앞으로 4주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니다. 한 시가 있었어요. 황지우라는 분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마지막 이 표현이에요.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거, 예수님을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 이거 수동적이죠.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별거 할 것도 없고. 근데 사실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사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동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요, 능동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 그것은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그분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면요,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죄악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정과 교회의 앞을 내다보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있고 들을 준비가 되고 또 전할 준비를 한다면,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냥 그분을 너무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것도 능동적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우리 이런 마음, 이런 기다림 속에서 마지막 한 달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고, 그러므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주의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전하며 평생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또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그 음성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